오늘 허망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허망한 생각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 청년 중에 한 사람은 저만 만나면 로또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로또 되면 목사님 차를 한 대 빼주겠습니다. 이번에 거의 될 뻔했는데 안 됐다고. 2등도 한 번 못 탔던 것 같아. 그래서 11조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또 늘 또 한 가지 차 얘기합니다. 와, 이 차 벤츠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가 갈 생각이다 이랬는데, 근데 그 필이 꽂히니까 안 바뀌어요. 버전이 안 바뀌어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늘 로또입니다. 로또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이야, 그거 보면서 참 무섭구나. 허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허망한 생각이.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한 가지를 저한테 잘 가르쳤어요. 우리 자식들한테. 뭘 했냐니까, 우리 아버지가 능력은 없으면서 막 험한 생각 많이 합니다. 하나도 된 게 허욕 부리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귀에다 따갑도록, 아들아, 우리 삼남이녀거든. 허욕 부리지 마. 이래서 땀 흘려서 먹는 밥이 따뜻한 밥이야 이러면서. 왜 그러냐니까, 저희 아버지 형제가 6형제인데 우리 저희 아버지가 이제 둘째입니다. 최재호라고 24년생인데 옛날에 돌아갔지 40년 전에. 그런데 우리 그 다섯째 삼촌이 유튜브에 나갈 텐데 아마 우리 시골에서는 안 들을 것 같아. 함량인데 삼촌이 그 당시에 그 장교 출신이에요. 근데 잘렸어. 군대에서 해먹다가. 그 당시 60년대 다 빼먹거든, 군수품 그거. 근데 이 버릇을 못 버텨요. 그래서 그냥 늘 하는 말이에요. 만나면 형제가 사촌들 떼돈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떼돈. 근데 늘 당하면서 또 당해. 그거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늘 그래요. 분명히 사기거든요. 그런데도 혹하고 넘어가는 걸 봤어요. 이 병이구나, 이거는. 이 병이구나, 이거. 안 돼요. 이 약도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그분이 제일 오래 살아.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제가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사기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기예요, 그거. 그러니까, 신앙은 허욕을 버리는 허욕. 원래 이제 기독교는 뭐 하는 종류냐면 탐욕의 문제를 많이 다뤄줘요. 탐욕의 문제. 반드시 탐욕의 문제를 다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 탐욕이 있거든요. 욕심. 요걸 다뤄줬는데, 요것보다 훨씬 능가하는 것이 이 허욕이에요. 허망한 욕심입니다. 탐욕은 그래도 근거라도 있어요. 근거라도 있는데, 이 허욕은 상당히 근거가 떨어져요. 그런데 신기루를 하나? 그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허욕을 가졌다면 무조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욕심은 조금 나아요, 그래도. 이거는요, 완전히 집안 망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한탕주의잖아요, 한탕. 한 번 잘 투자 가지고 대박 터뜨리면 평생 먹고 산다.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 한탕해서 건졌다 했다. 그걸 가만히 내두겠어요? 이거는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게 돼 있어요. 남의 돈까지 끌어와가지고 다 그냥 말아먹는데, 그래서 이거는 병입니다. 이거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고쳐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항상 불로소득, 그 다음에 근거 없는 공짜 좋아하지 마라. 공짜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땀 흘려서 대가를 지불해라.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결과들은 이 근거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 소중함이 없어지게 돼요. 똑같은 100만이라도 100만 원이 아닙니다. 그냥 생긴 100만 원하고 내가 땀 흘려서 생긴 100만 원하고 완전히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생긴 돈은 그냥 없어집니다. 근데 의미를 가진 돈은 굉장히 창조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 가치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을 해줘야 됩니다.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흑욕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기를 줬다가 돈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인생 자체를 도둑맞습니다. 인생 자체를 도둑맞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건 여러분,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미국에서 복권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 중에 폐인 안 된 사람 없어요. 전부 다 폐인이에요, 이거는. 돈 없이 폐인 안 하고 건실하게 땀 흘리고 성실하게 잘 살면 그게 100배, 1000배 안 나는가? 그걸 천국 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 생각할 때는 좀 심한 말입니다. 이거 보니까 그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년을 몸을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이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허탄한 자랑을 하는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신랄하게 야고보는 비판을 합니다. 아주 신랄하게.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죄악 중에 상죄악이다 이렇게 하면서 일절 흑욕 부리지 마라. 허망한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다 무너지게 신앙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자기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친척도 다 끌어들이고 친구들 다 끌어들이고 왜 그런 짓을 하는가? 삶 전체를 황폐화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거 이게 관가를 못하세요.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요. 많이 생기면 수도할 것 같아요? 절대로 수도 안 됩니다. 생기면 생길수록 더 놀라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또 그리고 성실하게 대가를 지불해서 하는 것은요, 건강한 겁니다. 건강합니다. 이거는 많이 써도요,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축복으로, 하나님 축복으로 온 것이거든요. 이런 거는 괜찮죠. 그런데 욕망에 된 것은 이거는요, 한도 끝도 없는데 올라가면 올라가서 위험 요소 높여지는데 아무리 많이 가서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우리 사회는 전부 다 그렇잖아요. 대박 터졌다. 어디 투자하니까 막 떼돈 벌었다. 아파트 그냥 했더니만 땅 샀더니만 몇 배로 올랐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한탕주의가 위험하다. 한탕주의 위험하다. 오늘 쓰질 않았는데 두 번째는 현재가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의 삶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주의 뜻을 찾아라. 비전이잖아, 그죠? 비전.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전체 그림을 그려주고 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니까 그리 하시고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들으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찌 우리 오늘하고 어찌 똑같을까? 참 신기하죠. 성경은 너무 신기해. 똑같아. 우리나라 개발 열풍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경제가 급성장할 때 이게 부동산까지 팍 뛰는데 그래서 그때 목사님들도 혹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신령한 목사님이냐? 너 저기 투자해. 그런데 몇 배로 뛰었습니다. 그게 미어 터져요. 부흥하려면 설교 잘하면 안 됩니다. 허욕을 버리라 이러면 무조건 썰물처럼 빠져나가. 이 설교하면 안 돼요. 오늘 동쪽으로 가가지고 저 땅 투자해라. 근데 5배 터진 거야.
그럼 뭐, 와, 용하다. 능력 짱이다. 이러면서 그게 미어 터집니다. 정말 이거. 여러분, 개발용품 보면 이제, 여기에서 개발용품 볼 때 관건은 사전 정보입니다. 어디에 개발이 되느냐,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관리들이 반드시 비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받고 유출해 주거든요. 나중에 다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뭐 딱 미리 해가지고 개발되고 해버리면 뭐 몇 배 뜁니까? 한 5배 뛴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 뒤집어져요. 야고보 당시 1세기 당시에는요, 이때 로마가 최전성기입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가 뭘 얘기하냐니까,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무력에 의한 평화가 온 겁니다. 여러분요,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평화가 지속이 되면은 부흥이 옵니다. 그거는 뭐. 근데 여기는 이제 무력에 의한 평화거든요. 그 당시 이제 문제가 뭐냐니까, 로마가 이제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는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는데, 이 당시에 사회를 제일 어지럽힌 게 뭐예요? 산적들. 그 다음에 해적들. 그 당시 이제 세계에 이렇게 하면 지중해잖아요. 이 지중해 해적들이 들끓어요. 지금도 우리 지금 아프리카 보면은 그 해적들이 들끓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산적들. 그러니 육상도로는 산적들이 지배를 하고 있고, 해상도로는 해적들이 지배를 하는데, 이 폼페이어누스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장군이 나옵니다. 카이사르하고 쌍별 이런데, 이 사람이 뭘 잘했냐니까, 이 사람이 산적하고 해적을 일망타진해요. 일망타진합니다. 그러면서 팍스 로마라는 아주 강력한 평화의 시기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그때 로마 경제가 급성장을 합니다. 요거. 그리고 거대한 제국이니까, 재화라고 하는 것은 편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옮겨놓으면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무역을 통해서 옮겨놓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익이 이제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적하고 해적들이 소탕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로마 사람들은 일단은 정복을 하면 뭐 하냐니까, 기간 산업을 구축하는데 도로를 깝니다. 도로망. 아주 특이해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도로를 깔아요. 전 제국을 도로로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뭘 구축하냐? 통신망을 구축합니다. 소통의 문제죠. 그러니까 제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 평년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걸 누가 쓰냐니까, 걸출한 인물, 신앙인물 바울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이 도로망과 통신망과 또 이 도시를 중심으로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로마 제국은 도시를 중심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 도로와 지중해 해상망을 통해 가지고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다 전했어요. 만약에 산적이고 해적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섭리라고 생각을 해요. 섭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교회 오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저 집사님, 어디 가가지고 무역했는데, 10배는 안겼다. 부동산 투자했는데 막 5배 뛰었다. 큰 부자 되었다. 지금 뜨고 있는 곳은 여기야. 지금 뜨고 있는 곳은 분당이야. 천당 밑에 분당이잖아요. 지금 뭐 분당 사람들 프라이드 대단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른 거는 소문이 안 나는데 이런 소문은 굉장히 잘 나요. 저 집에 개가 뭐 임신했다 이런 거는 소문이 안 나는데, 어제 떴다 이거는 뭐 엄청나게 뜨거워. 그냥 왜 뜨거워요? 왜 뜨거워? 이런 소식은 전부 다 여기에 대해 관심이 있거든. 먹고 살기 힘든데 한방 터져라. 그냥. 그리고 과장이 됩니다. 그리고 막 비약이 일어납니다. 요게 그 당시 교회의 문제였어요. 신도시 개발된다 이러면 막 그냥 광주가 개발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도로가 지금, 근데 저기 세종과 고속도로 나니까 진짜 좋아졌어요. 옛날에 제가 서울 가려면 막 아이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이래 가야 되는데, 지금 나가버리면 바로 갔다가 바로 와버려. 30분도 안 걸려. 25분이면 끝나. 우리 교회 뜰 것 같아. 이게 자본 몰리죠. 사람 몰리죠. 그게 기회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구석장에 앉아가지고 능평 교회에서 앉아가지고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도 되겠냐. 지금 뜨고 있는데, 저기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예배가 안 돼. 그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속에 내가 지금 가난하지만 기회 잘 잡아서 하나님 축복하면 한몫 잡을 수 있겠구나. 전부 다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가 봐도 너무 훌륭하세요. 여기 어떻게 앉아 계세요? 저는 빨리 어디 나가서 막 그냥 돌아다니겠는데, 부동산 알아보고.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 아닙니까? 투자할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빚내가지고 다 합니다. 참 이자가 얼마인데 지금 그게 뭐라고 하니까 들으라. 왜 들으라고 그래요? 안 들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하지 마. 투자하지 마. 안 들어. 안 들려. 모이면 때도 본 이야기, 대박 터진 이야기, 아파트 올라간 거, 시세 이런 거. 그래서 저는 교회 생활할 때 제발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설교 들은 거 갖고 이야기하라고. 설교 들은 이야기 하면 막 기 쫙 죽여버리는데, 교회 오면 전부 다 그 얘기 하는 거야. 연봉 이야기 연봉이가 아니고 연봉입니다. 연봉 얘기, 그냥 이런 얘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마음이 붕 떠가지고. 누가 잘 되었다 이러면 수랑하고 말이지. 신앙도 안 좋은 게 저 돈 버는 재주가 있냐 이러면서 시기겸 그냥 진짜 말이가. 그리고 또 그 사람 또 영 신앙도 없는 사람이 그때 헌금 팍 세게 내고 이러니까 또 박수 이렇게 쳐주고 이러니까, 나는 뭐야? 나는 기도는 했었고 말이야. 와서 그냥 주방에서 그냥 밥이나 했었고, 밥수니까 내가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 안 듣고 계획을 잘 세워서 기회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보기도 하고 정보망 이렇게 하고 계획 만들고 이래가지고 그 계획이 상당히 치밀합니다.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이 굉장히 치밀해요.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는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겠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익을 남기겠다. 또 시장조사 다 했습니다. 시장조사.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느 도시가 지정을 했습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이미 어떤 도시에 대해서 용인 이런데, 용인은 지금은 별로예요. 요즘 광주가 나은 것 같아. 광주 조사 다 했습니다. 광주 조사. 특히 오포 여기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지금 곤지암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맞나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 지금? 목사님 지금 위험하다 지금. 그냥 시장 조사 장사 품목, 그 당시에 무역을 많이 했으니까 장사 품목. 어느 품목이 지금, 그리고 기간 1년
왜 1년 했어요? 단기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장기하면 안 되니까. 단타로 끝내겠다는 겁니다. 투기꾼들은 전부 다 단타입니다. 장기타는 안 해요, 투기꾼들은. 단타로 탁 하고 끝내버려야 돼요. 이게 감각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10년, 이거는 안 되지. 10년은 강산이 변하는데. 단판에 승부를 해요. 단판 승부예요. 그리고 이 정도까지 갔으면은 경비나 자금도 이미 다 마련을 해놨다. 여러분, 이걸 들으면, 그러면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사업 계획도 세우지 말고 목표도 없고 그래야 되냐? 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월급만 받고 살아야 되냐?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뭔가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두 가지 있어야 되는데, 목표가 있어야 되고, 목표에 따른 계획이 있어야 돼요. 이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있어요. 치밀해야 됩니다. 계획은 치밀할수록 좋아요. 치밀하다 하는 것은 수많은 변수들을 다 고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적화를 시켜요. 최적화. 물론 우리가 안 겪어봤기 때문에 다 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기도하면서 다 이렇게 최적화를 시켜내야 돼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변수가 생겨버리면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 생산 분야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모습하고 실제가 가서는 완전히 달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와 계획이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니까,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금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택을 해요. 선택과 집중.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다 할 수 없거든요. 최적화를 시키고 모든 아이템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 몰빵을 하는 겁니다. 집중을 해야 돼요. 그걸 하려면 반드시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전도 이 정도까지 계획이 나려고 했었으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내가 보니까 준비 과정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분요, 남이 하듯이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뭔가 남보다 나은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남보다 낫다는 게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남보다, 나무 가게보다, 나무 식당보다 우리가 조금 낫다는 게 이게요, 거기서 결판이 나거든요. 이 조그마한 차이로 결국엔 결판이 나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차이를 내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요, 일반 달리기 선수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냥 1초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100m 선수는 0.001초 단축 하는 데서 금메달, 은메달이 갈라진다니까요. 그게 안 돼요. 극한 상황에서는 0.001초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관심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전부 다 이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두각을 드러내려 하면은 이거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설렁설렁 하거나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치밀하게 하고 거기서 몰빵을 해야 돼요. 몰빵. 그리고 완전히 헌신해야 돼요. 그래도 될까 말까요. 이렇게 아무리 대박 터지고 이렇게 해도요, 그건 그 사람 문제예요. 나하고도 다른 거예요. 현실이 또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못 해요. 남은 돼도 나는 안 된다니까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좋은 걸 누가 몰라서 안 해요. 좋은 건 서로 가져가려 하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쉬운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부르심을 생각해야 돼요. 나를 와 불렀나?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데, 그 부르심에 맞는 것을 찾아야 돼요. 부르심에 맞는 것을. 이 말은 뭐래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나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내 인생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게 뭘까? 가치에 대한 문제들, 부르심에 대한 것, 비전에 대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야 돼요. 여기 포함이 안 되면은
이 포함이 안 되면은 반드시 요 한당주의로 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 구원받은 것이 왜 구원받았어요? 왜 구원받았어요? 떼돈 벌라고? 떼돈 벌기 위해서 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선이라는 게 뭐예요? 선이라는 게 남 도와주고 착한 일하고 이게 아니에요. 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에게 대한 부르심이 있고 나에 대한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안 좋아.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입니다. 하나님 뜻에 상관없이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아.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입니다. 틀림없어요.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되느냐. 여기에 선한 줄 알면서 왜 안 하냐. 그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왜 안 하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배제한 상태에서 어떤 투자 계획을 세우고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한탕주의로 빠지게 되고 한탕주의는 반드시 한 번에 실패하게 돼 있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모르죠. 세상 사람들도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면 실제로 가면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데 대한 고민이 많아야 돼요. 부르심에 대한 고민, 가치에 대한 고민, 내가 왜 존재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야 이런 데 휩쓸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몇 번 휩쓸려 뿌리면 기회도 없어요. 이제 한 번 생각 잘못하면 10년 날아갑니다. 두 번 까딱 해보면 20년 날아가요. 지금 나이가 30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날아가면 50이에요. 그 다음에 기회도 없어요. 한 두 번 까딱 하죠? 다음에 기회 자체가 없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남는 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제 고학력 사회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고학력. 우리나라는 대학 인구가 70%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미국이 보니까 한 30-40%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제일 잘 사는 미국보다도 대학을 더 많이 보내. 70%. 참 우리나라 학벌 사회입니다. 똑똑해요. 참. 그러면서 뭐가 문제냐? 고학력 실업 문제가 생겨요. 고학력 실업 문제가 생겨요. 직장 생활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외국 바람이 불어가지고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 그래서 이제 유학 갈 때 뭐 가지고 유학 가냐니까 전세금 갖고 가는 거예요. 전세금 그냥 해가지고 등록금해서 이제 마련해서 가거든요. 한 5년 잡죠. 5년에서 한 7년. 학위 딱 올라오면. 돌아왔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자리가 없어. 교수 자리가 쉽게 나지 않아요. 박사님이신데 자리가. 그런다고 해서 박사가 됐기 때문에 시시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받는 사람 쪽에서도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중간에 붕 뜨는 거예요. 그 돈 바치지 시간 바쳤지 와서 자리가 없어요. 그 전세금 빼가 갔으니까 살 집도 없어요. 나머지 얹혀 살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냥 직장 잘 다녔으면은 뭐가 문제가 돼요? 성실하면 우리나라 다 살게 되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요. 욕심 안 부리고요. 그냥 성실하게 살면 기본적으로 다 살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굶어 죽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밥을 안 먹으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밥을 드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도 안 하고 신앙 안에서 충분히 고민을 안 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후회가 돌아갈 수도 없고, 그게 애매한 거야.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중간에 딱 서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이번에 소금산 출렁다리 갔더니 막 이러는데 막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밑에는 무섭고. 그래도 이번에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노예에서. 우리 실차례. 이야, 환장해요.
밥 따뜻하게 먹고 여러분 월급 받아먹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사장님은 쇠가 빠집니다. 특히 2월달 명절들 있고 휴일 많으면 이번 달에도 보니까 휴일이 많더라고. 보니까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부터 해가지고 근데 뭐 노는 사람 너무 좋지만 사장님은 그 일은 조금 하고 돈은 다 가져가니까 막 쇠가 빠져요 지금. 정말 힘든 거 이거.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뭘 하나 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신중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당신의 문제예요. 나하고는 완전히 사정이 다르다니까.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왔던 그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반드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허욕이 생기면 과거를 싹 없애버린다니까요. 과거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만찮아요. 옛날에 그 미국의 그 초창기 때 캘리포니아 서부 개척 그게요. 뭐 서부를 개척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요. 소문 때문이에요. 소문. 서부 열풍.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그 유명한 서부고. 서부 보면 너무 재밌어. 마음에 안 들면 막 팍팍팍 쏘아버리고 막 뒤로 돌아서 가지고 막 팍팍 쏘아버리고 막 아이고 미국 사람도 풍이 너무 세더라고. 내가 보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가면 나는 겁 나온다. 뚝딱. 네 마음대로도 겁 나오나. 전부 다 실패했어요.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신기루죠, 신기루. 다 쪽박이에요. 여러분요, 절대로 쉬운 거 없습니다. 쉬운 거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리 잡는 거. 내 자리 잡아가지고, 구멍가게에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 일정한 수입이 나와서 애들 등록금 주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살고, 이게요, 어마어마한 일이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야, 이거. 욕심내지 마요. 얼마나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데 힘들었는데,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요즘은 보니까, 내가 아는 그 서울에서 보니까, 인테리어 하시는 분인데, 입찰에 대한 문제가 어렵더라고요, 입찰. 고민이 많아요. 그 무슨 고민이냐, 이렇게 봤더니만은, 입찰을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무조건 저가 입찰. 쉽게 말해, 저가 입찰은 일단, 따고 보는 거예요. 따고. 그러니까 저가 입찰은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래도 일단 따고 보는 거예요. 이때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재료값을 다운시켜야 되고, 뭔가를 다운시켜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 부실이 나요, 부실. 이 사람이 고민한, 자기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정직하게 하겠다, 그냥. 이거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하겠다. 이래서 그래도 잘 해나가요. 이 사람 보니까,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사람 말대로 건물이나 땅에 투자를 했는데요. 이게 잘 되면 괜찮은데, 이게 황금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순환이 떨어져요. 근데 한 번 어쩌다 막혀버리면은 이것도 골자 팔리지도 않고, 빚내가지고 했다 보니까 이자는 따분따분, 이자를 높아져 버리고, 이건 그리고 사람들이 흔들린다 이러면 안 사요, 아무도.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 안 사요. 확 떨어뜨립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부동산 2개 해봤냐고. 아닌 걸 어떻게 하냐고. 목사 하려면 다 알아야 되고, 그거. 늘 상담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한 수밖에 없어 가면, 이러면서.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산적들, 그 다음에 해적들을 초탕했다지만, 지중해가요. 굉장히 풍랑이 세요.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사실 또 다른 변수가 있네요. 풍랑에서 그대로 딱 몰빵하는 거예요. 한 번 침몰하면 끝장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공짜 거저들 생각하지 마시고, 한탕주의 했다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죄예요. 하나님께서 내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내가 있으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큰 일이든 작은 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부르심에 충실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을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세우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보디발 집에 있잖아요. 세상에 불쌍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때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최선을 다합니다. 주인 눈에 딱 들었어요. 가정총무 그 모함을 당했어요. 그 여자가 너무 밝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평생 지하감옥에 갇혔어요. 그 간수를 딱 들었어. 왜 간수를 들었습니까? 이놈의 세상 이라면서 막 그 문제 있고 칼부림 싸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독방으로 갈 텐데. 이놈의 요셉은 안 그래. 요셉 눈빛이 달라. 제수의 눈빛이 아니야. 너의 눈빛이 아니야. 살아있어. 영혼이 살아있어. 거기서 다른 사람들을 살피는 거예요. 술장관, 떡장관. 아니 제수 주제에 지 문제도 큰데 다른 사람은 신경 쓰고 있다니까. 관심이 많네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현실을 인정을 잘해요. 그리고 거기서 감옥 속에서 그리고 노예로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서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받습니다. 거기서 뭐냐? 그 다음에서 감옥 총무. 총무도 좀 안 좋은 데서 합니다. 가정 총무, 감옥 총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에 국무총리. 우리는 국무총리만 좋아하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에서 요셉은 철저히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주어진 현실을 인정을 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 눈에 딱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 눈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을 무시를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사람 평가가 정확해요. 어디 가도 사람에게 쏙 들어야, 사장님 손 눈에 딱 들어야 돼요. 주를 위한다 이러면서 막 아이고 정말 꼴통들 많아요. 딱 들어요. 딱 발탁하잖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되면 갈 때까지 가요, 여러분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올리고 내리시고 때를 주시는 분이시고 대박을 터뜨리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세요. 꼭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을 알차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세요. 허욕하다가 한 방에 망하는 것보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면 얼마나 사는 보람이 많아. 의미도 있고 주님께 축복도 하고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